편안하셨습니까?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남봉이라고 육도 중생이 수없는 세월을 윤회하고 있지만은 인간 세상에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는데, 열반경에 보면 이 6가지 얻기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렵고, 두 번째는 바른 법 듣기 어렵고, 세 번째는 두려운 마음 일으키기 어렵고, 네 번째는 큰 나라, 좋은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고, 다섯 번째는 사람 몸 얻기 어렵고, 여섯 번째는 모든 기관이 부족하기 어렵다. 물론 형상적으로야 인식기관이라고 하는 육근이나 육경이나 육식의 작용이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톨스토이도 그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내 의지대로 상관없이 작용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눈과 귀와 코다. 그것은 그냥 물론 일시적으로는 눈을 감으면 안 보이고, 귀는 막으면 안 들리고, 코는 잡고 있으면 냄새를 못 맡을지는 모르지만, 꼭 냄새 맡으려고 우리가 코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숨도 쉬어야 되는 거니까. 이 세 가지는 저절로 그렇게 다 작용이 되게 되어 있지만, 세 기관은 스스로가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입 조심해야 하고, 손, 주먹 조심해야 하고, 발 조심해야 하고, 발길질 함부로 하고, 손 그냥 아무렇게나 휘두르고, 입 아무렇게나 놀리다가 어려운 일 겪는 일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데, 참 저도 종단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서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 법요식까지 제가 소임자로서 소임을 보고, 그 다음 날로부터 종단에 소임은 내놨지만, 소임을 내놨다고 그래서 나의 허물이 덮어지거나 마치 아주 고매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부터 탈피, 자유, 빠져나왔다 하는 생각을 전해주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채 88세 된 노구를 이끌고 33일차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스님이 조계사에 있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600년 불교사 가운데 한국 불교 1700년 한국사 가운데 불교가 자이든 타이든 내적으로 문제가 있든 외적으로 문제가 있었든 간에 어려운 일도 참 많았고, 꽃 피워져서 오늘 또 아까 부처님 향기라는 노래 속에도 매화꽃 이야기도 노랫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법정 스님도 그런 말씀을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법문 중에 한 게 있어요. 매화는 반쯤 피었을 때, 벚꽃은 활짝 피었을 때, 백꽃은 가까이에서 봤을 때,
복숭아꽃은 멀리서 봤을 때 아름답더라. 이건 원근법으로 보던 이게 꼭 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람으로 표현하더라도 가까이 있으면서 가까운 사람도 있고 멀리 있어도 가까운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또 매화꽃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가지고 소임 보기 전에 어린 시절에도 전 가만히를 못 있었어. 그래서 통도사에 그 어린 시절에 있어도 보통은 소임 볼 때만 주인인 행세를 합니다. 소임 볼 때만,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런데 저는 소임을 보고 안 보고 상관없이 직책이 없어도 늘상 도량을 살피고 보듬고 다듬고 그랬어요. 예를 든다면 일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감나무 옮겨 심는 사람, 벚꽃 잘라주는 사람, 매화꽃 그냥 키우는 사람, 이게 바보 천치래요. 벚꽃은 잘라줘야 뭐 이쁠 것 같지만 자르면 또 썩어. 벚꽃은 아주 나무가 약합니다. 그 벚꽃나무 올라가서 노는 법이 아니야. 벚꽃은 그냥 놔두고 키우는 거예요. 썩은 거 잘라주면 또 썩는다. 골수암 걸린 사람처럼. 매화는 잘라줘야 웅치가 있어. 그냥 키우면은 꽃도 소탐스럽지 않고 멋이 없어. 그 다음에 감나무는 감 열 때쯤 옮겨 심으면 절대 그 나무는 금생에 감 안 열어. 감나무는 감 열기 전에 심어 놓으면 그 자리에서 있어야 몇십 년 동안이라도 감이 여는 거예요. 그 일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 우리나라 말 가운데도 그런 말들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겨울에 봄을 준비하면서 촉수를 이렇게 촉수를 틔워놓으면 겨울에 벌써 촉수를 틔웁니다. 뭐 우수 경칩 또 뭐 동지 입춘 이 24절기를 이렇게 통해서 보지 않더라도 그 참 오묘한 이치가 그렇게 드러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도사는 몇백 년 된 매화나무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치기를 좀 해줘. 작년에 웃자랐던 것 같은 거 이렇게 잘라. 그렇게 이제 미리 잘라주면 그 다음에 봄에 꽃 피울 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자른 가지를 버리기가 뭐해가지고 제가 그 청년 때 그것을 방에 가져와가지고 수반에다가 이렇게 꼽아본 적이 있어. 매화 그 촉수 튄 것을 방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꽃꽂이 하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방 안에서도 피더라고. 그런데 그 꽃이 문풍지 바람 소리에도 떨어질 때가 되니까 떨어져 주더라고. 꽃잎이 젖어. 그러니까 꽃도 어떤 건 이파리가 꽃이파리가 분사되는 것처럼 여한 없이 피고 있다가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꽃은 딱 장미도 그렇지만 장미도 또 요즘은 계량종은 말이야 꽃잎이 이렇게 분사되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넝쿨장미 같은 경우는 한번 피고 나면 그 나무는 또 그냥 그 꽃이 계속 피지를 않아. 근데 장미는 거름 잘하고 관리 잘하고 전지 잘해주면 봄부터 된설이 올 때까지 꽃 피는 게 또 장미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달래, 철쭉 이런 것은 또 동백꽃 같은 것은 저 아랫역에 편히 앉아. 졸리면 들어갔다 와. 들어갔다 와. 바람 쐬고 와. 저 남도 해안 지역에 가면 동백꽃 참 아름답습니다. 부산 동백섬이라든지 여수 오동도라든지 저 해남 저 땅끝마을 그쪽으로
또 고창 선운사라든지 그 바닷바람이 쐬는 양지바른 곳에 있는 동백꽃은 참 아름다워요. 동백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라. 지금 제가 꽃 얘기하는 건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얘기하느라고 지금 꽃 얘기로 좀 말을 돌린 거예요. 제가 지금 4월 초파일 지나고 미국 지금 2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뉴욕에 절 짓는데 목수가 한 10명 이상 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닷집 탁자 대웅전에 5명이 또 들어가서 그 전부 조각해 가지고 가서 그 맞추고 끼고 그 하는 일 때문에 우리 부타TV 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뉴욕 원각사 불사 사진 몇 장 나온 데 보면 그 닷집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런데 거기도 들어가요? 응? 하루에 한 15,000명, 20,000명씩 들어오던데 적게 들어와도. 그런데 저 닷집을 짜는 소목장이 일 다 해놓고 한 2, 3일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주지스님이 애썼다고 보스턴 쪽에 가서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그런 그 역사 있는 그런 것도 바닷가 풍광도 보여주고 뭐 그런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뒹굴뒹굴 뒹굴어가지고 병원에 이제 급히 이제 싣고 갔는데 직장암 상자를 4분의 3을 잘라냈어. 이번 대수술을 한국에 왔다든지 아마 오다가 발병했다든지 한 2, 3일 견디다가 그랬으면 큰일 날 뻔하였어. 미국은 미국이요. 모든 시스템이 학문만 뭐 연구만 과학자들만 미국 가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시스템은 일단은 비자를 받아가지고 국내에 입국하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보험은 안 될지라도 자국인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이 큰 범법자가 아니면 똑같이 대해주는 나라가 또 미국이기도 해. 본 받을 건 본 받아야 돼요. 지금 대통령 하는 짓만 가지고 삐죽거릴 게 아니고. 그런데 4분의 3 창자를 절제하고 수술을 했는데 보험이 안 되자니 30만 불 넘게 지금 병원비가 나왔어. 그러면 3억 3천 병원비가 한 달 정도 있었고 혼수 상태로 한 열흘 정도 있었고 지금 어저께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앰뷸런스 저 차 공항에서 대기해 놨다가 병원으로 이제 가서 한국에서 다시 이제 응급처치만 해가지고 온 거니까. 우리나라는 병원비 안 내면 퇴원 안 시킨다며? 근데 거기서는 약정서 하나 쓰고, 물론 처음에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갔을 때 돈 들어간 것은 절에서 냈어. 10,000불 정도는 절에서 1,000,000원 그 정도는 절에서 바로 결제하라고 해서 했는데 30만 불이 더 나온 그 병원비에 대해서는 한 달에 400불씩 갚겠다고 하는 약정서를 쓰고 퇴원했어요. 그리고 귀국했어. 그 사람들이 어떤 이제 행보를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살려줬으니까 이제. 그런데 꼭 마치 카드 회사처럼 병원에는 수술하고 청구만 하면 사회보장 제도에서 그 돈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사자하고 그
사회보장제도하고 관계가 설정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갚아야 된다고 그랬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갚아야 된다. 한 달에 400불씩, 그러니까 한 4, 50만 원씩 갚아 들어가는 거니까. 그 대신 또 이자는 없다네. 굉장한 나라 아니요. 칭찬할 건 칭찬하자고요. 응? 그래가지고 어저께 귀국했어. 어제. 근데 아직까지도 전화가 안 오네. 참 인간들 참. 내가 그래서 들어간 거요. 온지 열흘도 안 돼가지고 또 들어간 연휴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간 건 그 사람 지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있기 때문에 무슨 재해당한 건 아니잖아요. 지가 몸 관리 잘못해갖고 직장 암 말기 해가지고 창자를 4분의 3을 자를 수밖에 없었는데도 내가 소임자로서 가서 들여다봐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그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갔다가 왔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좀 무리해서 그런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34살 먹던 해에 구룡사 주지 소임을 맡아서 와가지고 34년을 제가 구룡사에서 살았다. 나이 오지간히 먹었잖니? 내가 34살 먹던 해에 만 33살이라는 나이에 구룡사 소임자가 되어가지고 와서 만 33년 한 달 됐어. 구룡사에서 34년 차 살고 있어. 그런데 지금 살아온 인생의 반은 구룡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살아온 것들을 이렇게 취합해 보면 참 많은 인연을 맺으면서 살았구나 하는 마음은 저버릴 수가 없어. 그런데 북쪽으로 점점 올라오면서 동백꽃 같은 경우는 온실 하나 아니면 꽃 못 피어. 진달래 철쭉도 오늘 필까 내일 필까 아실망거리다가 봄에 된설이라도 한번 만나고 하면 그거 오므라지고, 떨어질 때 안 떨어지고 붙들고 있다가 봄비라도 심하게 내리고 나면 축 처진 그런 인생살이 같은 꽃잎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88세, 제가 94년도에 종단 개혁한다고 할 적에 16일간 단식한 적이 있어. 16일간. 그때는 한 90kg 정도, 한 20년 동안 150근. 150근이면요, 촌에서 동네 잔치에 150근 정도 나가는 돼지 잡으면 동네 잔치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150근이면 90kg가 150근이요. 아는가 모르겠네. 600g이 한 근이니까 곱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런 시절에 16일 단식하는데 한 15kg 정도 빠지더라고. 하루에 한 1kg씩. 근데 무릎 관절이 맞춰가지고 그렇게 절을 많이 해가지고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생활을 했는데도 16일 단식하는데 걸을 수가 없고 무릎이 맞춰서 불과 43살이었을 때예요. 그때가. 물론 단식을 저는 한 일주일 정도씩 하는 것은 참 많이 하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80 노인, 90이 다 된 노인이 지금 33일차 단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죽기로 작정했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도 4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무시해서는 안 될 게 있다. 첫째는 왕조 시대에 왕은 어려도 왕이다.
물론 단종 같은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왕은 어려도 젊어도 왕이다. 두 번째는 수행자는 어려도 젊어도 수행자다. 무시하면 안 돼. 세 번째는 불씨는 작아도 불씨다. 인화물질에 큰 불 붙인다고 붙고 작은 불로는 못 붙이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스님이 불씨, 불종자, 불씨를 댕기는 그것이 나는 지금 가슴이 떨리고 두렵고 아파. 그분 돌아가시면 큰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대통령까지도 수석비서를 보내가지고 단식 부르시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왜 그런 일이 생길까에 대한 원인을 들여다보면 도의적으로 사실 유무는 중요하지. 사실 유무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할까? 내 허물이요. 빨간 안경 낀 사람이 정우 스님이 대낮에 뭐 술 자셨나? 얼굴이 저렇게 벌게 노란 안경 낀 사람이 건강한 줄 알았더니 정우 스님 얼굴이 노랗네. 과거에는 안경을 벗겨서 가서 네가 안경을 노란 안경 끼고 네가 빨간 안경을 끼워서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상대방에게 술 취한 것처럼 보이고 건강관리 잘 못한 사람으로 내비칠까? 내 허물이요. 사실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게 도의적으로 그런 말을 듣는 허물은 나에게 있더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양한 꽃으로 사람을 비유해 보자면 기후, 환경, 풍토, 여유, 아까 여기서 보면은 뭐 부처님 향기에도 보면은 연꽃이라든지 또는 뭐 매화라든지 이런 게 매화 같은 경우는 아무리 추워도 그 나무가 살아있는 한 꽃핀다. 매화의 특이한 점이야. 하여튼 살아있으면 시간차, 시간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매화는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극복하고 뭐 설중매도 있으니까 한겨울에도 피는 매화가 있으니까 필 수 있으면 피어. 절대로 그 꽃을 피우다가 진달래나 철쭉이나 동백가처럼 픽 꼬꾸라지는 짓거리는 안 해. 죽어도 매화는 매화예요. 그래서 사군자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니요. 우리도 그런 작은 식물들의 꽃잎 말 속에서도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아닐까. 부처님 향기라는 게 뭡니까? 인간적인 품성에서 나오는 따뜻함과 편안함과 넉넉함과 너그러움과 포근함과 이런 것, 여유로움과 연민심과 이런 거 아닌가요? 그게 부처님 향기예요.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려면 우리들도 따뜻함과 편안함과 넉넉함과 너그러움과 포근함을 가지고 관심과 배려 속에 포근히 안아줄 수 있는 연민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3일 동안 저렇게 방치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참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정우 스님도 수없는 내 몸속에 내 본성 속에 들어서 수없이 가지고 있는 정우가 있다고 하는 말은 드렸어. 이론상을 지니고 있는 마음이니 심성이니 불성이니 자성이니 하는 이론상은 하나이지만 이것을 음악에서도 온표, 이분음표, 4, 8, 16, 32, 64, 128, 250 음표로 나눠지는 것처럼 쭉 가면 84,000 음표로 나눠질 거예요. 우리 중생들의 마음 창상도 그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탐진치 삼독과 용락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갈등과 고뇌와 아픔 같은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정우 스님 평생 동안 지금 70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리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부끄러움 없었을까? 몸뚱어리만 저지르는 것이 부끄러움이고 생각으로 저지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가? 저는 요즘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다구쳐서 들여다봐야 되거든. 자기 암시, 자기 최면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그건 거짓말 탐지기가 안 듣는다네. 자기가 자기에게 암시를 하고 최면을 걸면 거짓말 탐지기도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속이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여과장치는 이런 거리가 있어. 하지만 내가 나를 속이고 기만하고 우롱하면서 속이고 기만하고 우롱하는 줄 모르는 인생살이, 이것을 현대의학에서는 소시오패스증이라고 하더만.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그보다 한 수 더 들어간 것이 소시오패스. 불교에서는 그것을 증상만이라고 합니다. 도를 깨치지도 못한 것이 깨쳤다고 하고, 잘나지도 못한 것이 잘났다고 하고, 자비스럽지도 못한 것이 자비롭다고 하고, 이런 자기 최면에 빠져 있고 자기 암시에 빠져 있고 자기 전혀 스스로도 모르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우리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런,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모두의 일이요. 저는 거기 가지도 못해요. 여기도 오늘 올까 말까 하다 왔어. 요즘 제가 참 정우답지 않게 열심히 산 스님입니다. 내 식으로 내 좋은 대로 편안하고 편리하게 살 수도 있었다고요. 그렇다 해서 뭐 부처님처럼 살았다든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같은 그런 보살이었다든지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자아자찬하다는 게 아니고 나답지 않게 잘 살았다 그 말이요. 뭐 못 알아듣네. 응? 이렇게까지 안 살아도 되었는데 이렇게나마 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부처님의 가피와 유실력과 또 과거생으로부터 스님이 스님으로 살아온 선근 종자와 이런 것들이 그래도 풀뿌리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또 금생에 와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서 젊은 나이에 서울 구룡사로 와서 30년 넘게, 제가 구룡사 주지를 21년 했습니다. 21년 하고 소임을 내놓은 다음에 지금은 뭐 무슨 그룹 회장처럼 저래도 그러대. 나도 그냥 어느 때는 가만히 있어. 회주 못을 회자에다 머무를 주자였고 회줄이야. 그게 저 사회로 말하면 회장님이란 소리야. 그게 근대사에 생긴 또 하나의, 꼭 저 기독교에서 아무개 목사님 사모요, 아무개 교수님 사모요. 지가 어때? 지보고 사모라고 그러는 거. 뭐 사모하나? 사모님이야. 사모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아무개 교수의 사모님입니다 하는 말이 표준말일 수도 있고 준말일 수가 있어. 남편은 교수님, 교수가 존칭어요.
목사가 존칭하고 신부가 존칭하고. 그런데 스님들은 후민저금 만들 때 불교 학자나 불교 스님들이 거기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님 잡아 붙이면 다 존칭을 하면 강아지한테도 님 잡아 붙이면 존칭하냐? 개님 존칭해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 스님이라는 말은 승님 중승자를 써가지고 그게 이렇게 변형된, 응? 우리나라 말이요. 우리나라 말이 저 근원지로 들어가면 인도 말에서 나왔지만 티베트 언어에서 나왔고, 티베트 언어가 나온 또 뭐 따리어인가 그런 언어에서 저 검색해 보면 나와. 그리고 인도 네팔 언어는 각야 거교 아이우에오, 부처님 경전 문자에 대해서 나올 때도 아이우에오가 나와. 경전에 문자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도. 우리나라 이 한글이 결국은 산스크리트어, 부처님 당시에 쓰던 언어가 변형돼 가지고 이두문자라는 게 그런 거고, 인도에서도 단어가 한 300개 단어가 그쪽 말하고 이쪽 말하고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글자는 다르지만 촉수는 다르지만 자,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변명합니다. 거기 진즉에 갔어야 돼요. 옛날 정으로 보면은 위로하고, 또 내가 그대로 거기 있었으면 그 어른 스님이 단식 안 했을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구하든지 어떻게 풀려고 노력을 했든지 그런 부분에 저 한 6개월 정도 거기 있을 적에는 종단이 시끄럽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시끄럽게 하려고 하는 이들도 나를 기대하고 나를 목격하면서 잘 해주기를 바랬고, 그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풀기도 했고, 그런데 거기 근무하던 이가 지금 단식하는 데 가가지고 같이 합류할 수도 없고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번에 총무원장 스님께서 기자회견 한다고 할 적에 제가 거기 배석하겠다고 했었어요. 사실 유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의적으로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의혹에 대해서는요, 스스로의 허물이고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우 스님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구룡사에서는 내가 어저께도 이제거든요. 요즘 뭔 제 지내는 거 있죠? 어저께 여기도 하셨죠? 법당 못 들어갔어. 물론 오늘 또 내가 오기는 일찍 왔어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미국 갔다 오다가 지금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다가 기침에다가 가래까지 끌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다행이네. 마이크 청소해놨는갑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먼지, 미세한 먼지 입자가 여기 붙어 있다가 퍽 하면은, 응? 내가 기침 좀 했을 낀데. 고맙구만. 그러는데 법당 가서 불자들 만나기가 미안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내 개체인 정우가 한 일은 아니지만 종단에 지금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는 그렇잖아요. 한 가정에서 한 가족들이 누가 내가 잘못한 일은 아니었지만 식구들 중에 누가 잘못하면 그 영향을 입습니까? 입질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미안하지 않습니까? 응? 가정에서는 어른들이 가족을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살펴야 되는 책무가 있어.
우리들은 이 사회 구성원으로 말하면 가장과 같은 입장에서 그런 역할을 윤활유적이고 비타민적인 요소라도 해 들어가야 되는 현상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세상이 종교계를 걱정하고, 아이고 신부님 목사님이 와가지고 걱정하고 있대. 주집 일이나 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함소영 신부님도 거기 오셨던데. 응? 척패 청산한다고. 척패. 사바세계는 오타가 학세에 노출되어 있어. 없는 데가 없어. 드러나면 이런 거지. 요즘 희한한 것이 운전 다 해. 운전 다 하시죠? 대다수가 운전하시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CCTV가 많아가지고 그거 기계가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딱지가 오더만. 그런데 과거에는 교통수경한테 잘 걸려. 그러면 걸리는 원인 제공은 운전수한테 있다고요. 근데 운전수가 하는 말이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해. 교통법규는 다 어겼는데 재수가 없어서 내가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내가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거죠. 응? 현자는 법이 없어도 아무 일 없다는 거 아니야. 응? 범법자한테 법이 필요한 거예요. 형법 250조는 사형이라는 건 제도인데 그것은 살인자에게 되는 것이지 멀쩡한 사람한테 사형 250조로 규정짓지는 않는 그 이치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고로 우리 타잔지석 거울로 삼아서 우리들 각자가 크고 작든 높낮이가 있든 어쨌든 열심히 살면서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해소하고 열유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라도 정우 스님이 살 수 있었고 이렇게라도 정우 스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수없는 어른 스님들의 보살핌, 그늘 밑에서 성장하고 자애로운 자상한 가르침을 자양본으로 살면서 살아왔던 덕목이 움을 틔워서 꽃 피워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불현듯 76년도니까 43년 전에 제가 통도사에 있다가 망상이 들어가지고 25살 먹었을 적에 서울로 입성한 적이 있어.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청운의 꿈을 품고 통도사에서 나와가지고 말이 그냥 나온 거지 도망 나온 거요. 그래가지고 어른 스님들께 허락을 받고 안 와가지고 편지로 송구한 마음을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월화노 스님 금년에 15년 되셨습니다. 열반하신 지. 월화노 스님에 대한 참 추억이나 월화노 스님의 그런 보살핌에 대해서는 아마 내가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다 못할 만큼 그런 가르침이 저에게는 담겨져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절에 2번이나 다녀가셨어요. 혼자서. 25살, 26살 먹은 제자가 서울에서 살고 있을 때 할아버지 스님이요. 월화노 스님은 지금 생존해 계시면 104살이십니다. 그때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계실 때 제가 살고 있는 절에 2번이나 다녀가셨고 그 앞에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 옛날에는 통도사 스님들이 재단 이사장을 맡아놓고 하다시피 했어요. 그 연유는 동국대학교를 세울 때
통도사가 농경사회 때 출연금이 60%를 동국대학교 세울 때 통도사 재정이 투여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절이요. 그 다음에 월정사.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는데 그때 또 그 앞에 재단 이사장을 하셨던 벽안노 스님 계십니다. 그 스님께서 저 25살 때 76세여서 지금 생존에 계신다면 지금 118살, 119살, 119살, 한국 나이로 뱃속의 것까지 넣으면 119살이셔요. 그런 스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를 상기해 드리면서 지금 종단이 어수선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흔들림이나 입줄에 오르내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답게 살자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메모를 들고 왔습니다. 76년도 10월 12일 날 스님께서 원고지 한 장에다가 글을 써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를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공부를 착실히 하고 돌아와서 통도사를 위하고 또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현재 이 사유의 바람을 응수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해서 구습을 타파하여라. 타성에 젖어서 안주하거나 무기력하고 불감증으로 어제 사는 것처럼 그냥 오늘 내일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게 76세 된 스님께서 25살짜리에게 보내주신 편지. 젊은 세대는 반성해서 구습을 타파하여라. 이만 노승백안 이렇게 보내주신 편지가 불현듯 여러분들한테 위로의 편지로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어. 참 자상하시지요. 정우 스님이 요렇게나마 살 수 있고 부끄러울 때 부끄러운 마음, 창피할 때 창피한 마음. 내가 어저께도 법당에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초제 때도 안 들어갔어. 구룡사 불자들 참 정우 스님 믿고 의지하고 그 많은 일을 했는데 요즘 종단이 저렇게 어수선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할 적에 야당 정치인들이 불통했지요. 불통 먹통이요. 불통이라고 그랬는데 불통 아니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총탄에 잃고 그분은 대통령 하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중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대중기피증. 여러분들 대중기피증이란 웬만큼 가깝지 않으면 어울리지 못하는 병, 웬만큼 가깝지 않으면 밥도 안 먹는다, 차도 안 마신다. 정우 스님이 한동안 그런 병이 있었어. 그나마 구룡사, 열애사, 장안사 등 불자들이 품에 안아주어가지고 극복을 했고 한 8년 동안 내몰려 있을 때 그때 내가 절대 잘못한 사람이 아니요. 부끄러운 짓 한 사람이 아니요. 그렇지만은 결과물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통도사 주지도 하고 국방부에 가서 군종 교구장도 하고 또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는데 아무런 장애 없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비온 다음에 땅 굳는 심정으로 그런 일을 더 열심히 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가집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나무 잎줄에 놀아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답게 더 당차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살자 소리 아니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마치고자 합니다.